들에서 산에서 말라버린 그런 나무 본 적 많잖아요. 왜 푸릇푸릇한 나무가 있는 반면에 유독 어떤 나무는 그렇게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저기 화분을 잠시 보시겠어요? 초록초록한데 저 이파리 끝이 지금 갈색으로 변색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물을 잘 안 주었기 때문일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초록초록한 과정 속에 하나의 색만 말라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잎만 그럴까요? 나무만 그럴까요? 인생은 안 그럴까요? 말라 비틀어져가는 인생, 모두가 다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데 유독 어떤 한 인생만은 말라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은 이렇게, 19절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에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뒤 성 밖으로 물러가 하룻밤을 묵으신 뒤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갑자기 배가 고프셨나 봅니다. 묵었던 집에서 식사를 못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정말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생애이기에 기도하시느라 금식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허기가 지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눈에 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고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하나의 열매도 없는 무화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곧 19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 선포 후 오늘 그 나무는 설교 제목처럼 되고 맙니다. 말라버린 나무 되고 맙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볼 땐 좀 이상하다, 이 예수님의 행동 조금 과하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마음의 손은 다 들었을 거라 여깁니다. 이상하다,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이런 논리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유실수라고 합니다. 유실수라 해도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1년을 주기로 볼 때 열매가 있는 시기보다 없는 시기가 훨씬 더 깁니다. 그런 나무를 향해 열매가 없다 해서 말라 죽게 하시다니 예수님 조금 과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행동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의 논리를 한번 따라와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저의 논리에 찬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주 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심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향해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내 왕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도다. 내 왕이 너희의 왕이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즉 예수는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왕이 가진 권위란 모든 기준을 그리고 질서를 새롭게 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 무엇이 의며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존재가 권위를 가지신 분, 그리고 그 기준 위에 질서를 세워가는 분, 바로 권위를 가지신 분,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뒤 가장 먼저 들어가신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전, 예배당, 교회입니다. 들어가시자마자 채찍을 만들었고 휘두르셨습니다. 짐승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짐승까지 다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책상과 의자까지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낯선 행동, 이 행동 이면에 예수님의 진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있지만 그분의 내면 속에는 이것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잘못된 기준을 허물어뜨리고 바른 기준을 정립시키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맞춰 새로운 질서가 성전 안에서 세워가도록 하는 중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로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악은 심판하고 선은 상급을 베풀어서 당신의 나라에 질서가 세워가게 함,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본문의 예수,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 말해주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은 하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행해 오셨던 그 일을 당신께서도 이어받아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정한 기준과 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사로잡힌 인간들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그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것을 십자가로 이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기까지 딱 한 주의 삶을 남겨놓으신 예수는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성전에서 친히 보여주셨던 일, 잘못된 기준이 허물어지고 바른 기준이 서며 그 기준에 맞춰 질서가 세워지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전 정화 사건으로 우리 삶에 적용했던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성전이라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게 되어지는 성전으로 소개해 줍니다. 다만 이 성전에 대한 기준은, 질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이미 2000년 전 건물 성전을 정화하는 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성전인 여러분과 저는 그 기준에 걸맞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 기준에 맞춰 나의 질서들을 하나 둘 세워가고 계시는지요? 이 질문 가운데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2000년 전에 그랬듯 우리 내면 성전에서 예수님은 이미 채찍을 만들었고 그 채찍을 채찍질로 휘두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잘못된 기준이 다 허물어지고 바른 기준이 세워져 질서 정연해진 삶이 되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도 정화되어지는 성전 되어져서 예수님이 세워놓은 기준,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서가 하나 둘 정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는 열매 없는 나무를 보고 곧 저주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의 행동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권위가 있는 분이셔. 그러니 이런 권위를 발휘하는 것 마땅해라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렇지 굳이 나무를,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설교가 좀 무거워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자주 던져보는 거예요.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의 논리를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는 단순한 왕이 아니십니다. 하늘과 땅 모든 피조 세계를 직접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저 역시도 포함되었지요. 그러니 지금 본문에 저주를 받고 있는 말라버리고 되어지는 그 나무 역시 예수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나무가 시작하게 된 것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나무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그 나무를 이제 됐어, 나무로서의 설명을 이제 그만둬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때 시간이 유대력으로 니산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4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4월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는 4월 중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때 열매를 작은 열매라 합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5월, 6월 가운데 정상적인 열매가 맺히고 익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과정에 먼저 4월에 익었던 작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신 계절은 4월이고 거기서 열매를 찾은 것은 4월에 맺는 작은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4월 가운데 작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잎이 제 아무리 무성하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열매가 익지 못하고 결국 헛된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께서 저주하여 말라 썩게 한 나무는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나무입니다. 예수는 그런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땅만 차지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적당한 일조량, 적당한 비, 적당한 바람, 나아가 사람의 크고 작은 돌봄까지 어떤 것도 그 나무를 향해 낭비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귀한 시 한 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입니다. 한번 마음으로 음미해 보십시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수히 내리는 무설이 내리는 몇 밤, 그리고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그리고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네, 제가 흘림체로 써놔가지고 제가 자꾸 틀렸습니다. 대추 한 알이 익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온갖 것들이 그것에 협력을 해줘야만 익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더 이상 그것을 향한 모든 에너지를 주님은 헛되지 않도록 그것을 말라 썩게 했던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직접 지적당하기도 하는 말이죠. 땅만 차지하는 자, 밥만 축내는 자, 있으나 마나한 자, 이것을 종합해보면 잉여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듣던 말입니다. 직접 들은 말이기보다 상대방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는 무언의 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제 안에 들려지면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생태계가 매우 심각하게 위태롭습니다. 지구가 병들어가는 중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기록들을 연신갱신하는 기후들입니다. 극심한 열대야, 원인 모를 산불들이 나서 엄청난 심야를 태워버립니다. 극심한 폭우, 한 도시가 물에 다
잠겨버려 엄청난 인명피해를 냅니다. 엄청난 추위, 엄청난 태풍은 어떻습니까? 학자들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자연 친화적인 개발이 아닌 적대적인 관계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행했기 때문이라. 둘째, 과잉 인구 때문이라. 지구 면적 대비 쓸데없이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 이렇게 위험천만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든 부유층들은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에 발맞추어 회복이 불가능한 지구를 떠나 우주에서 살아가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으로 정말 그 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중입니다. 또 어떤 부류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 팬데믹과 같은 대재앙이 잇따라 발생하기를.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는 자들, 남아 돈다, 필요 없다 뜻의 잉여, 그 잉여 인간이 싹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내용 속에서 정말 잉여 인간은 그들이 가진 부를 그들만 손아귀에 쥐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 절대 베풀지 않는,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지구를 떠나 우주로 가겠다? 정말 그들이 잉여 인간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코비드-19 같은 이런 팬데믹의 대재앙들이 더 일어나서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는 존재들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들이야말로 잉여 인간이라 여겨집니다. 어떻습니까? 생태계의 파괴와 교란 등 이것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연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 우연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혹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 인류를 향해 저주를 선언한 결과 때문에 현 생태계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한번 스크린으로 보여주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 예수에게서 만물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에게로 돌아갑니다. 나오고 들어가고를 반복하면서 그 만물은 그 기원인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이지요. 이사야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모든 만물이 근원 예수에게서 나와서 그렇게 목적대로 다 이루고 돌아가 영광을 돌리는데 유독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 인간만은 이 질서를 파괴하고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혹 열매 없는 나무에게 저주하셨던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인류에게 저주하신 결과 지금의 이 생태계의 현 상황이 급속도로 더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예수를 보고 우리 예수님 너무 무정하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무화과 나무에게 몇 번의 기회는 더 줘야 되지 않는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는데 최소 3-4번의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 무화과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펼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셨는지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읽어보실까요? 가로 열고 닫고까지 시작.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지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열매 없는 나무를 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해 동안 그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옮겨 심었다가 또 저곳으로 옮겨 심었다가 땅을 파는 일들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무의 상태에 따라, 흙 상태에 따라 이 거름을 줬다 저 거름을 줬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렇게 계속해서 그 나무를 돌보고 있는 중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 무정한 분, 단 한 번의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다니, 그런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최후 선택, 최후 결정, 마지막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 무화과 나무로 여겨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로부터 나왔는데,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인생인데, 예수님이 땅을 파고 거름을 주듯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고 또 돌보고 또 돌보고 있는데 3년이 지나기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보여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정도가 뭐겠습니까? 그 배에 6년, 그 배에 9년, 그 배에 12년, 아니 10배 30년간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돌보심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에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결론 내려지는 날이 바로 끝나는 날입니다. 부모의 눈에, 타인의 눈에, 스스로의 눈에 잉여 인간으로 결론 내려지는 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제 그런 자에게는 금년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고백, 선언, 다시 한번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과 저는 이 메시지 속에서 내가 잉여 인간으로 자각이 되어졌다면 앞에 있는 선언, 열매가 있으면 좋거니와 이것으로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이 영역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속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살 된 북청교회, 오늘 북청교회 생일입니다. 생일날은 축하 메시지를 주고 받고 하면서 그렇게 기분을 내는 것이 기본인데 마태복음 순서를 따르다 보니 의도치 않게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48년, 48살입니다. 이 나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성장한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장성한 분량도 드러나야 합니다. 이제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열매는 무화과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세세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본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목적을 이루는 것 말입니다. 초록초록한데 딱 하나의 2개 이파리만 갈색으로 변하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푸른 나무들 가운데 유독 한 나무만 뿌리가 뽑혀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풍성해야 할 사람이 운명이 달리하여 생애를 달리해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일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말라 죽게 되어지는 이 나무를 여러분과 제가 보면서 나에 대한 메시지라 여기면 좋겠습니다. 48살이 되기에 이 교회 가운데 속한 여러분과 저의 나이를 우리 주님이 이 메시지로 판단해 보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나이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주님을 믿은 그 시점 가운데 이제는 어느 정도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준 모습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여전히 내 모습이 말라져 가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아직은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땅을 파고 아직은 걸음을 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긍휼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나무에게서 보듯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끝을 향해 우리 깨어 일어나 그대로 두소서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기에는 속하지 않는 은혜가 오늘 곧 말라버린 나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